시편 33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중간 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의인들이며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 정직한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라는 이유들을 설명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변함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 말씀으로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게 되므로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특별히 33편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인데요,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시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들,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이것을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의인과 정직한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살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 의인이며 정직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살피셔서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신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어떻게 살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찾으시는가, 이런 구도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시작되는데요, 우리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 살피신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찾으신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굽어본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굽어보다 라는 이 히브리어가 14절에 보면 다시 또 등장합니다.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굽어보다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지금 굽어보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13절과 14절과 15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같은 의미의 동사지만 이 동사가 사용되어진 13절과 14절과 15절의 문장, 문맥의 정황에 따라 볼 때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1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굽어 살핀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굽어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굽어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신다, 굽어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14절에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굽어 살피신다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은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핀다라는 그런 문장 속에서 이 굽어 살핀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월적인 존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한다면 14절에서 모든 거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신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진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아심받는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인생들을 다 아신다 라는 그런 굽어보다의 의미가 있다면 14절에서는 그것이 이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하나님은 다 살피실 수 있으시다 라는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15절로 내려가면 이 굽어보다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세 번째 굽어 살피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지함과 전능함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것으로 더 깊은 곳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은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 뿐만 아니라 아주 깊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피시고 찾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살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열심히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가 계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을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굽어서 그들을 살펴보시는데, 어떻게 살펴보시느냐? 기대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가, 찾으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33편 1절로 말씀을 인용한다면 의인과 정직한 자들, 또는 12절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조금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쁘고 들뜬 설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는 합당하게 충족시켜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적어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과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의인과 정직한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는데 이제 어떻게 살피시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느냐? 물론 이것은 굽어 살피신다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아심으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떤 것을 그분이 모르실 수 있으시며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보셨듯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로도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살피시며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피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과 하나님의 그런 기쁨으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부응하고 있느냐? 라는 이런 우리의 이 생각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오늘 여러분, 시인이 의외로 좀 약간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시인은 무슨 말 하냐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도 헛되다. 오늘 지금 시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엉뚱한 이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많은 군대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사와 같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군마의 그 큰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나라와 백성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때로는 군마를 가지고 많은 군마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군대는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를 가진 왕은 자기가 소유한 잠재적 힘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 왕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군대의 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나라의 경주에서 에이펙을 했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통령을 보면 딱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힘있고 든든한 나라 대통령은 아주 그냥 제가 봐도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있다, 난 이런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는 게 그냥 얼굴에서 목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깁스가 돼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 대통령을 보면 그냥 좀 힘 있는 대통령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서 뭐하고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우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 내일 일도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의시되고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오만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또 그래요. 많은 군대로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 하고, 많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군대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 많은 군대뿐 아니라 이 용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용사는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있는 많은 군대의 왕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뿐만 아니라 용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왕은 전체적인 걸 얘기한다면 이 용사는 아주 개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 그런 얘기 할 때 들으면 여러분 좀 약간 마음이 좀 불쾌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한 번만 보면 그냥 외워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십 번 봐도 외워지지 않는데 그냥 쓱 지나가도 다 외워지는 사람들, 그런 좋은 재능 가진 사람들. 오늘 말씀 보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이 힘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에요, 재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 용사들이 자기의 힘을, 능력을, 재능을, 기술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기업에 오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래도 그들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많은 군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그런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건 조금 구절이 좀 어려워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이 군마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전투, 옛날에 전쟁에서, 고대 전쟁에서 이 전투 말을 뜻하는 표현인데, 이 말이 지금 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무기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주 날쌘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군대가 많다 하여도 라는 게 조금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 군대가 많다 하여도는 조금 우리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 큰 힘으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그 군마의 힘이 크다 하여도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군마, 말들이 여러분 옛날에 병거들, 말을 가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탱크, 전차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군마들이 있으면 이 전쟁에서 얼마나 쉽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군마는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군대의 왕, 또 용사들이 가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사실은 군마예요. 그 군마가 많이 있고 그 군마의 힘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말씀 결론은 뭐예요? 구원하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많은 군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용사라 할지라도, 또 군마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시인은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군대의 힘을 의지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도구와 수단들을 의지하며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우리 18절인데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굶주릴 때에 건지시고 살리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사람의 구원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나눠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좀처럼 딱 쉽게 표현되지 않는 건데,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섬김, 헌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건데요, 결국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등장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곧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하는데, 이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란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란다라는 이 표현은 외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물론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만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살피시느냐,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에 살리시기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망에서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상태, 그것을 사망이에요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사망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라고 표현해요. 이 굶주린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재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기근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기근이나 또는 굶주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재앙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살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회복하다, 새 생명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가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 12절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한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재앙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네가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외침의 소리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